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우리 집사님이 개정개혁반 성경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이 아니라 이르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총회에서 만든 게 이전 성경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검정 티를 입고 쓰니까는 내가 볼 적에 머리도 검고 옷도 검고 하니까는 이게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참 표현은 좋은 것 같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검정 티를 갖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처음엔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저마저 검정 티를 입으면은 더 검게 보일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몽골에 입고 가는 티입니다. 근데 우리 유년 이부 보니까는 이 다문화고 아이가 있어요. 후세인, 이라크의 옛날 대통령 이름이 후세인이었는데 후세인이 있나 봐요. 아니 태신자 이름이 후세인인데 한국이에요? 아니면은 그건 잘 모르고요. 한국 아이 이름이 후세인이에요? 우리나라에 후라는 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렸으니까요. 후세인 좀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네? 우리나라에 후시 있다고요? 오, 그렇습니까? 용서하소서 저의 무식함을. 그랬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름 성령학교 교회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전투세 때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을 11개 강론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나온 말씀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오는데 교재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려니까는 이 교재를 따라서 가르치려니까 그렇게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교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회 예배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리고 9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다음부터는 제가 좀 힘은 들지만 전도세는 전도세대로 하고 교회 예배 때는 또 교회 예배대로 해서 전체 아이들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교회 예배에 맞추는 어린아이를 맞춰서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교재에 의해서 한마디로 각본대로 하라 이거예요. 각본대로.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남의 각본을 가지고 내 각본으로 해서 하려니까는 원래 이제 총회에서 하는 거 교재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아서 은혜 받아야 돼 오늘에는. 왜냐 각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이번에 다루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대상에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오후에 오늘 비가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항상 이 기도로 먼저 가니까는 물놀이를 준비했는데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요. 어제 저녁에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저께 저녁 때 비가 많이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고 또 오후에는 비가 설령 온다 할지라도 비 맞으면서 물놀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아유 참 어색하네 이거 되게. 원래 이게 애들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이게 애들 앞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애들이 아닌데 애들이라고 치고 하자니 그렇고. 아무튼 오늘은 할 수 없어요. 대충 알아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게 뭘까요? 샬롬? 이게 원래 집사님이 딱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맞아요. 샬롬. 예, 이 샬롬이라는 건요 여호와 샬롬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만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샬롬을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인사법입니다. 원래 여호와 샬롬. 그런데 아직 도표는 아직 나오는 거 아니고 좀 이따 나오는 거예요. 예. 샬롬이란 뜻은 평안,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사모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워드 플레이를 보면요 죽일 놈보단 나아요. 샬롬, 살롬.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살린다 이거예요. 샬롬.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 샬롬. 친근한 사람들은 두 번 인사를 한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샬롬이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요, 그 성경 속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가 사사기 7번째 책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 속에는 무엇이 반복되냐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샬롬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뭐예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나안이거든요. 그곳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안한 땅이었는데, 참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건 뭐냐면, 평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그건 뭐처럼 보느냐, 마치 바람난 것처럼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허락하십니다. 괴로움. 이방민족 강대국이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가? 이것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우상에 빠져서, 네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면 되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뭔가 비정상이에요. 원래 괴로움을 당하면요 하소연하게 돼 있어요. 하소연하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최근에 큰 핫 이슈가 된 게 뭡니까? 그 서초동에 서희 초등학교인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한 26인가 입대했는데 자살을 했잖아요. 계속 뉴스에 뜨고 있고 인터넷에도 도배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제가 한 10년 살아봐서 알아요. 서초동 사람들, 강남 사람들, 강남 아이들 뺀질 되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 뭐 반에서 봤어도 말이죠, 정말 뭐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건방지고 교만하고.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가가지고 그 중등부를 맡았었어요. 제가 중등부. 근데 이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 애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깔끔을 떨고 깨끗한지,
예를 들면은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요, 놀란 거가 젓가락하고 수저를 싸가지고 와, 집에서. 절대 그 수련회 가서 거기 젓가락 수저 쓰는 거 아니야, 싸왔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가요, 화장실 그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는, 그렇죠? 30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수련회 장소가 뭐 막 이렇게 시골 같은 데는 세련되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용변을 안 봐요. 왜? 수세식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재래식이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뭐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오죽.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네들을 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하늘공원이라고 바뀐 난지도라고 있어요. 거기 난지도가 서울 시내에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요. 모든 쓰레기. 그래서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돌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중등부 수련회를 애들을 이끌고 난지도에 들어갔어. 거기는요, 막 악취가, 냄새가 그냥 막 뭐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도 옛날에 보면요, 그쪽에 그 지나갈 때 보면 냄새가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얘들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하면서 보여주고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애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면은 참 너무나 부유한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심성도 좋냐? 심성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계속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그 선생님을 괴롭혔던 아이나 또는 학부모나 또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자살했던 그 교사나,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샬롬이 없어서 그래요. 샬롬이.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저는 안타깝고 아쉬운 거가 그 교사가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여러분 임용고사가 그게 뭐 장난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임용고사 보고서 큰 꿈을 품고 작년에 발령이 돼서 이제 2년 차예요, 2년 차. 2년 차로 가서 1학년을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뭐에 시달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살을요, 교실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들어놓겠어요? 목 매달아 죽은 거예요. 봐라 이 새끼들아, 내 모습을 보고 니네들이 충격과 공포에 살아라. 그런 어떤 보복성 심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뻔때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던 아이들이나 교사들은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어요. 결국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없는 샬롬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야기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지경까지 몰고 가도록 한 그러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뻔뻔해요. 그 가해자 측에 속하는 그런 학부모는 말이죠, 나한테도 할 말이 있다 말이죠, 뭐 공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뻔뻔스럽게 막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세상 너무나 악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나 또는 아이나 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교사나, 뭐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샬롬이 없습니다. 그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또 그리고 말이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4번 딱 하면 4번 이렇게 딱 띄어야죠. 뭐 이렇게 요즘 보면요,
인도 같은 나라는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찾아왔고, 여러분 얘기했죠? 캐나다는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어제 저녁 뉴스까지만 해도. 그래서 소방대원 150여 명, 거긴 또 가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말이죠, 막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난리입니다, 난리. 자, 이거 왜 그러죠? 자연마저도 샬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연마저도 평안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평안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면서도 평안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또는 어떤 일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분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무세요. 눈을 딱 감고 그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유, 밤새 못 자는데 예배 시간만이라도 푹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로 회복되고. 잘하니까.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어로 했는데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랬어요. Take heart, 힘내라 이거예요. 용기를 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난의 내용이 다 달라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이나 저에게 있는 환난이나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이죠, 어떤 현상과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십자가는 왜 그렇죠? 모든 환난이, 모든 고통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종종 큰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어떤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것 때문에 요즘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교사들이 말이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끙끙대잖아요. 우리 군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학원 선교사로 임명한 우리 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사들이 말이죠, 애들을 바라보면서 거의 포기하고 다닌대요. 떠들라면 떠들어라 이 새끼들아. 장난치려면 장난쳐라. 일단 시간만 때우면 된다. 아무 개념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데요. 인간들이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막 학교 수업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표현으로는 그야말로 그 학교가 세상의 땅 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정치의 잘못이에요. 교사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사들을 깔고 뭉개면서 애들만 세우다 보니까는 교사들의 권위가 없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생 인권도 좀 고치고 교사들에게 좀 징벌권도 좀 주고 교사들이 자녀들을 갖다 책망하고, 우리는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는요, 선생님한테 의도 터지는 것은 그냥 밥 먹듯이 의도 터졌어. 그냥 지우개로 이 새끼 하면서 빡빡빡 탁탁탁 때리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이 지우개에 묻어있는 그 백목가루가 여기 딱 묻어가지고 막 털고 말이죠. 울면서도 아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그랬어. 나는 그렇게 안 맞았어요. 난 겁이 많아가지고 말 잘 들었거든. 어쨌든지 간에 그건 또 좀 너무한 거지만은 지금은 애들이 너무하고 학부모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는요, 특별히 여름 성리학교를 맞이해서 학교에 가서는요, 학교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게 돼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참 참된 샬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이번 주에 배우는 주제가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은 말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드온도 우리와 같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은 그냥 이쁘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저렇게 기드온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는지 이제 여름성학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주신 것처럼 이번 여름 성리학교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샬롬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학교에서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또 오늘 새벽에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받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받자. 샬롬을 누리며 살자.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물질이나 질병이나 또는 관계나 가족 관계 이런 모든 그런 환난이 있어요. 우리 이동기 집사님 오셨어요? 네? 이번 중에 근데 헌금을 하셔가지고 난 오셨나 했네. 우리 이동기 집사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말이죠, 참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암 수술을 앞두고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나 암 수술을 앞둔 분이나 또는 그 어떠한 환경에 맞닥뜨릴 사람도 뭐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평안하면 돼요. 평안하면. 그러면은 이 평안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맛볼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두려워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환난의 내용, 두려운 것, 떨리게 하는 것, 걱정시키는 것 자꾸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6살에 대학을 가고 25살에 그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하지?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설령 대학을 합격을 해도 나는 그때 당시에 뭐 등록금 준비도 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그런 불안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정답을 잘 쓰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날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들,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다 하나님께 자꾸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앞에 자꾸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염려거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누릴 줄 알아야 돼. 인조이 할 줄 알아야 돼. 인조이. 엔조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으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새벽, 오후, 저녁. 근데 이 혼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몰라요. 또 저녁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누가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면요 정말 어디서 맛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세요. 여호와 샬롬을 주세요. 제 이 상판을 보세요. 여호와의 샬롬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샬롬이 있어요. 샬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이죠. 내가 당신과 같은 처지라면 정말 어디로 도망가거나 죽고 말았을 텐데 왜 그렇게 당신의 얼굴이 평안합니까? 왜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그것은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암송했죠.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 여호와 샬롬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샬롬을 맛보고 누리는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죠 기계적으로 자기는 샬롬을 맛보지 못하면서 그래 이 기도는 말이지 겁쟁이였고 소심했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냥 잘 막 가르치면서 막상 자기는 샬롬이 없는 그 이중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때로는 교과서적으로 같지만 내가 경험하고 맛보이는 샬롬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정말 이번 여름성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그 교사 자살한 그 학생도 참 불행해요. 왜 불행할까요? 어떡하면 얼마나 저기 있으면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을 괴롭혔겠어요. 그렇게 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을 전부 가지고 있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왔으면서도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세요. 어떻게 아뢰면 됩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아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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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세상에 제가 이 노래하는 어떤 분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평안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친 다음에 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꼭 식사하시고 또 7시 반에 오전 7시 반에 몽골 선교팀, 오늘 몽골 선교팀이 좀 먼저 가서 식사하시고 오늘 마지막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는 몽골 선교팀이 좀 앞서서 식사를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반주할 수 있죠? 네,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우리 쳐다보면서 상대방의 주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이 없는 분 있죠? 평안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돈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돼요. 불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평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한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또 몽골 선교팀 모이고 또 여러분들 또 교사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